반갑습니다. 저희들의 옷차림이 점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꽃 같아 보입니다. 예쁘게. 오늘 다 예쁘신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요. 형제님 피곤해 보이셔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주일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지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서로 기쁘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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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어때요? 얼굴만 보더라도 기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웃으며 교제할 수 있고, 또 천국에서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기억만, 감사한 기억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의 사명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새겨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발걸음을 교회까지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정말 교제 가운데 빨리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교회당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혹여나 아프신 분 있다면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돌아보니까 자리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전도하면 이 자리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또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은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 양심이라고 말하면 양심. 이 양심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어때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양심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동물은 양심이 있을까요? 자, 동물은 양심이 있을까요? 맞아요.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심이 없는 이유. 맞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비방해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그들이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와 보신 분들은, 말씀을 배워 보신 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상태. 이게 외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얼굴의 모습, 표정, 행동, 그게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경외. 이 경외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경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서 가장 높이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오늘 암송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경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나 암송할 수 있어요? 오늘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자,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쿠폰. 자, 10,000원짜리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했잖아요, 지금.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는 안 됩니다. 자, 6장 33절의 말씀을,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나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 하신 분, 맞아. 인도하신 분은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갑자기 좀 자신감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행입니다. 저도. 10,000원 굳었어요. 10,000원 날라갔어요. 쿠폰.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농인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뭘까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모든 부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뭘까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야,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양심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함께 아는 것. 너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아는 것.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라. 알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나 나나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은 형제라면 자매라면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하면 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다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양심적으로.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성경 안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 한번 내가 문제 낼게요. 문제 맞히는 겁니다. 야, 양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이라는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라는 단어. 자, 1번. 양심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나온다. 2번. 양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썼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 교회, 양심.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근데 분명히 비슷한 말은 나오죠.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21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려 양심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적어 놓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는데 어때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요? 그 양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찔러 어떻게 했죠?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양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를 말하진 않아요.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죠. 네. 다 양심은 있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자, 사울이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때요? 잠깐 동굴에서 잠들어 살았는데 다윗이 사울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 그 옷자락만 딱 베었다라고 말해요. 옷자락만. 죽일 수는 없고. 칼로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양심. 마음이 괴로웠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과 얼굴을 붉히면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다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어렵죠? 맞아,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 왜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런 겁니다.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인은 뭐라 했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둑이 걸려, 도둑이. 도둑이 어떻습니까? 경찰 차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면서 도망가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뭐들까? 그리스도에게는 왜 선한 양심이 필요하냐? 이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요. 이런 선한 양심 언제 이렇게 밝아졌을까요? 다 양심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제일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밝아지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선한 사람 아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양심이 딱, 다시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완전히 밝아지죠.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양심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완전히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양심도 완전히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를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누구에게 담당시켰죠?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습니다. 죄가 지금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어때요?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피로 인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또 한 번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각자 마음의 보좌라는 거군요. 마음의 의자. 마음의 의자가 뭐냐면 결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딱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돈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더러웠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내려오고 물질도 어때요?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의 보좌에 딱 성령님이 앉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영원히 앉혀드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게 경외라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어때요?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를 영원히 앉혀드리는 거죠. 경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심이 뭐였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서로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잘못되었지.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분별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심은 더욱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어때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양심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있다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말합니다. 경계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어때요? 우리나라의 북쪽에 누가 있죠? 북한군이 있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군이 오나 경계를 서요. 이렇게 철책선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때 경계를 서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것들이 없으면,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나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헛된 말일까요? 왜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냐? 그건 헛된 말이죠. 왜 이 교회 안에는 서로 도와주지 않냐?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왜 헛된 말일까요? 본인은 정작 진짜 사랑하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본인은 정작 진짜 도와주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이 없다, 도와주는 게 없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도와주는 게 없다라고 말하죠. 교회는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내가 주려고 노력하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뜨거워질 겁니다. 사랑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주려고 할까요? 딱 이유는 하나죠. 너무나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뭘 받았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수화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양심으로 알잖아요. 내가 진짜 한 것 없는데, 거저받은 사랑인데, 거저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요, 그래서 누군가 받기보다는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첫 번째, 교회 우리 3층에 와서 문을 열 때 웃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탁 웃으면서 교회당에 오는 것으로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찡그리고 와보세요. 에이, 에이. 그럼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는 기쁨을 줘야겠다, 감사함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면요, 이 우리 농선부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다 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배워서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제 구역 모임 있었죠? 구역 모임 어제 안 오신 분도 계시죠? 어제 몸보신 했어요. 몸보신 했어요. 놀라운 것은 닭이 남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길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때 무엇을 보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벌써 뭐라겠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믿음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믿음도 필요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버렸대요. 그로 인해 믿음이 파선이 되었대요. 파선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부서졌다, 배가 침몰됐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요, 그냥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실패하고 부끄러운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양심이 버렸으므로 믿음이 파선된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서요. 양심을 버렸다라는 게 뭘까요?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내 생활과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양심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나라는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입장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양심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양심이 밝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할 때,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밤마다요. 여러분, 밤마다 하루의 삶을 정리하십니까? 밤마다 나의 하루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까?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반성의 삶이 없다면 그 양심은 어때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점점 양심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내가 반성하며 잘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며 하루를 마감한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셔요? 그게 필요해요. 하루하루 반성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근데 어때요?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리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정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밝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선한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 답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도하라. 기도하면 선한 양심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선한 양심이 밝아진다. 예,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심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기도하면 양심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강조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배웠었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했잖아요.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말합니다. 주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거죠. 내 주인, 내 마음의 결정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누군가는 나에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뭘 물어볼까요? 소망. 네 마음속에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왜 그렇게 양심이 밝은지 참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전도도 잘 되는 겁니다. 양심이 안 밝은데 전도가 될까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본다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원합니까? 양심이 밝아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통해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분별력을 줘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되어 있죠.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겁니다. 어둠이면 어때요? 밖을 보지 못하죠. 어두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심이 밝으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 보여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한 양심이 딱 밝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 기도할 때 선한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이게 뭐예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림하신다라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활되어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이라고 말하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노력할 수 있다랍니다. 훈련하면 선한 양심이 가질 수 있도록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노력하면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꺼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한 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잘못됐다라는 것 압니다. 시기해서는 안 되는데,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선한 양심은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중요한 거 딱 하나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맞아요.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그러면 항상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줄까?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우리 딱 오시면 커피도 좀 사드리고, 네? 커피 좀 사드리고 서로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기쁜 얼굴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얼굴, 웃는 얼굴, 좀 이것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좀 웃어보게 좀, 에이, 웃어봅시다. 우리 농성부실에 들어오면 웃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하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을 보여줬으면.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선한 양심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영원히 앉혀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생활 집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4월 15일부터 16일 또 생활 집회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프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건강도 더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